할렐루야.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에서 구주가 오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주일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대림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강림절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구주가 오시는 주님을 오심을 기다리는 예비의 날이다라고 예비의 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림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대림절의 은혜가 또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와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림절은 기독교의 크리스마스 전 약 4주 전부터 예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력의 절기입니다. 대림의 시기, 대강절, 강림절 같은 말입니다. 교회력으로 대림절은 우리가 시작했기에 한 해의 시작을 알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11월 말이 되면 결산을 하고 대림절 첫 주가 되면은 이제 2023년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문을 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재림절에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에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대 성탄절이 올해도 있을 거야. 올해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우리가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기쁨과 간절한 마음으로 모시는 절기가 돼야 됩니다. 이게 대림절의 절기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대망하며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십시오. 그리고 한 해를 돌아보며 각자의 참회와 순종을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기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기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에 복음을 전파하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또한 우리 자신을 돌보고 또한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생일을 기다립니다. 생일을 기다리며 뭘 하죠? 달력에 표시를 합니다. 왜 표시를 할까요? 알아달라고요. 이날 내 생일이라고요. 내 태어났다고. 요즘에는요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자기의 생일 디데이를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 핸드폰 잘 보세요. 거기 보면 내가 받고 싶은 선물 리스트가 쭉 올라옵니다. 그 중에 하나를 해줘야지만이 커뮤니티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막내딸이 이렇게 딱 올렸는데 저는 캐치를 못했는데 제 친구가 캐치해서 선물을 보내준 적이 있는데 그만큼 자기의 생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그날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 내 생일 나한테 중요한 날이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일이 언제예요? 12월 25일 중요한 날입니다. 어린아이가 생일을 알리고 잔치에 초대하듯이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날은 예수님의 생일이야. 교회 와. 교회 오면은 먹을 것도 풍요해. 이날은 고기로 밥을 줄 거야. 줄지 모르겠는데 이날은 정말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축제의 날이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보내려고 합니다. 금년 12월 25일 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번 교회에서 축제의 장을 한번 열어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2월 25일 날은 누구의 생일이라고요? 예수님의 생일. 예수님의 생일에 초대받은 우리가 12월 25일만큼은 다른 데 가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머무르시면서 선물도 받고 또 식사도 나누고 교제도 나누고. 그래서 올해는 성탄절 이런 행운권 있죠. 이런 것도 한번 해보려고 우리 장로님 좀 기획을 해서 좋은 선물들이 좀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이유는 이날은 예수님의 생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심을 예고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가 준비하셨냐?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준비하셨습니다. 사실 사람은 죄인이거든요.
이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이 놀라운 계획들을 행하시며 예수님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사람들이 들어야 할 구원의 기쁜 소식이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주가 오신다, 대망한다, 복음의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옛날엔 전쟁터에서 승리했을 때 기쁨의 소식을 의미하는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운 전쟁에서 이겼을 때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무엇보다도 내가 적군의 총칼에 쓰러지지 않고 살아남았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살았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악한 사단의 막에게 치지 마시고 우리가 이겼다,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가 살았다, 이것이 복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은혜가 되시기에 복된 소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 성경에 보니까 구약의 욥기에 보니까 구약 성경에는 천사로 비유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또한 구약 성경에 보니까 말라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보니까 누구를 가리키느냐?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분이라는 그 뜻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는 일들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옷을 입고 온 예수님을 그냥 이런 목수의 아들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점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즉 세상을 구원하신 그리스도 구세주가 우리에게 기름 부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제사장이시오 부활하신 선지자요 또한 악한 세력을 이기신 만왕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더 이상 멀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성전에 들어오십시오. 성전에 가까이 오십시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복음이 주의 교회를 통하여 전파되며 복음이 주의 교회를 통하여서 알려지며 복음이 또한 나에게 깨달음을 주고 나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기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새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 준비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령을 보내셔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이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에 의해서 진행되었고 마침내 사람들 앞에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요, 고독한 곳입니다. 외로운 곳입니다. 쓸쓸한 곳입니다. 아니, 좀 사람이 많은 곳에서, 찬란한 도시에서 그렇게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예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곳은 광야였습니다. 고독고 외롭고 쓸쓸한 곳이,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준비하라는 것. 4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말합니다.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라는 소리는 사람이 많고 북적북적한 데서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에 외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선포한 것은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세례를 받으라, 죄 용서함을 받으라라고 외쳤습니다. 광야는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골방에서 만나셔도 됩니다. 내 작은 방에서, 내 이불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준비 있게 하십니다. 5절에 보면은 죄는, 회개는 잘못을 깨닫고 가책을 받는 거예요. 즉 회개는 무엇이냐?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자복하는 자에게 모든 죄가 깨끗해지고 휘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못을 잘못으로 깨달아야 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복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우리의 길을, 사막을 지나면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며 그의 길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름진 것으로 양심이 번들거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자신의 욕망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뿐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광야가 필요한 줄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힘드십니까? 외롭습니까? 춥습니까? 왜 나만 이 길이 이렇게 안 풀리냐고 원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때가 어느 순간에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때가 지나가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은 인생 광야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회개하며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께 돌아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대망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회개시키며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켰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오늘 7절에 보니까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다. 그가 내 뒤에 오신다. 나는 급히어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뒤에 오신 분을 능력이 많으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뒤에 오시는 분을 자기는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 분이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을 대망하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을 믿음으로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바라고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것을 맡기신다면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충분한 분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충분한 분이시며
하나님의 성품이기에 충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고 대망하는 것은 조금 더 잘 살자는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 더 바르게 살자는 윤리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잘 살자고 하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사단을 멸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하늘에서 주시는 그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대할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8절에 보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예수 그리스도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 세례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의 세례를 청했다면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 세례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권세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대망의 계절에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는 자가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평강과 축복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시고 그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고 바라고 기대하셔서 성령 세례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시작하는 선언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강력한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이 머물러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겸손하게 회개하여 회개는 성령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는 성령이 없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비로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회개하시고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셔서 이미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파라크레토스의 성령, 보혜사의 성령이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 위하여 생활 속에 죄악을 버리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시고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도우심을 간구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애통하게 여기고 그 능력을 그 영을 구할 때 인생의 가장 기쁜 소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대망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오셔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임하시길 원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셔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